기도에서 있었듯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으로 사순절 안 드리는, 안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편으로 중요한 것 아니고 한편으론 중요한 것입니다. 사순절 안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겁니다. 굳이 우리가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정한 그런 절기들을 사순절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절기들도 안 지키거든요.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절기들을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한 의미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절기를 제정한 의미들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절기를 제정하면 그 절기에 또 지켜져야 하는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실 겁니다.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정한 중심 본질이 있습니다. 중심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왜 지키자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기도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고난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픔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는데, 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한번 주님을 생각하는, 그 주님의 오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우리 절기로 지켜보자라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참 괜찮지요? 굳이 안 지켜야 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면서 수많은 이유들이, 거기에 규칙들이 붙어져 버려서 사람들이 이 절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라는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역시 고기 문제입니다. 고기 문제. 고기 사순절 기간에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 안 드십니까? 제가 알기로 고기 안 먹으면 돌아가실 분들 많이 계신 걸 압니다. 제 첫째 아이부터 시작해서 저희 유튜브에 선생님들도 나는 고기 안 먹으면 죽어요 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세 교회에서 고기를 사순절 기간에 먹었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 이야기하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유명한 또 초대교회 신학자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교황의 권력들과 이렇게 싸웠던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성경에 도대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규칙을 많이 정해놓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해지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좀 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근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만 우리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이야기하지요. 어른들이 보통,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타고난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많이 암송도 했지요. 요즘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구시대 유물이다, 폐단이다, 노비문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요즘 정권에서 많이 더욱더 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국민교육헌정을 오랜만에 다시 찾아보니까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거 쭉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 정신을 기른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저마다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끔 재능과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적성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마지못해서 이 목회길을 걸은 줄 알았는데 적성 검사 해보니까 딱 종교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좀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와 조건이 맞아서 우연하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초월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해봤자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머리 싸매가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일들을 오신 이유를 한동안 감추고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을 때 하다못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에서 예수님께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도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한번 사용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었을 때 여느 이스라엘 남자들처럼 아버지가 하는 일 물려받아서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업이 뭐지요? 예수님의 가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오신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아버지 요셉의 아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또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목수의 아들이라 하고 마가복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지요?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인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행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자녀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자녀에게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도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기의 직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도리입니다. 이 가운데 흔히 그런 말씀 들으시고 나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너는 다르게 좀 살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좀 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이전 아버지 세대에서는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좀 시켜갖고 너는 좀 다르게 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처럼 살지 말고 너는 좀 다르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수면 당연히 너도 목수지. 바울 직업이 뭐지요?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무두질을 해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아버지가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당연히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그 이상도 이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그 목수로서 살아갔던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고 자신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누이들의 오빠일 뿐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목수로서 얼마나 재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촌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동여맸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라고 소리 지르던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요한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훨씬 특별한 의미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앞장 말씀입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많은 제자가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의 앞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왔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목수라는 생업으로 살아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요한의 사명을 마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 때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요한이 잡혔을 때, 그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통을 넘겨받아서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요, 핵심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게 전부인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이 예수님 이전에 전했던 그 말씀이지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말씀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자세하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해설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와닿게 할까라는 세부사항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비로소 시작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천국 복음 전하면서 다니신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물론 어떤 행위로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병도 고치셨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셨고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앓는 자들, 각종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가 들끓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분명히 나았거든요. 분명히 고침받고 그 삶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주목합니다. 여기에 주목한다기보다도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 때문에 오신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래. 저 사람 기적을 나타낸데 세상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 세상에 그 사람한테 가면은 병이 나았대. 세상에 그 사람한테 가면은 가난한 것이 회복되고 약한 것들이 회복됐대. 손 마른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왔대.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대. 이런 말들만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딱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명절 때 이제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 동생 내외도 이제 명절을 쉬러 이렇게 찾아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해서 지금 이렇지 제가 결혼 전에는 상당히 좀 정말 가냘픈 그런 몸이었거든요. 동생 내외 동생이 원래 그 방산업체 무기를 만드는 곳이죠. 무기를 만드는 곳에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너무 그냥 적성에도 안 맞고 힘들다라고 해서 그 좋은 직장을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 그 피트니스라고 하죠. 헬스 이제 하면서 사람들 관리해 주는 그런 트레이너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집사람 내외 아니 그 제 동생 내외를 보면은 그 참 살점도 잘 없고 이렇게 탄탄한 몸매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몸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하고 저는 참 이제 들어올 때 들어왔고 나갈 때 나가는 그런 아주 그런 몸으로 이제 점점점 그런 몸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 야, 형 요즘 너무 살쪘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아니다. 목회하려면 이 정도 살은 있어야 된다. 목사님도 그러셨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다. 목회하려면 어느 정도 살 좀 있어야 돼. 저도 어느 정도 지금의 모습에 만족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날카롭다, 뭐 이렇게 사람이 싸나워 보인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아이고 그 뭐 인상 좋아 보인다. 그냥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 목회하는데 훨씬 그 몸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몸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성인병도 걸리고 많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죄 아니겠나라고 하면서 야, 어떻게 그 직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지 되게 괜찮고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맞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시키신 일 잘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려면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시죠, 다들. 예.
그게 되면은 뭐 다들 막 진짜 멋쟁이들, 몸짱들만 나와갖고 예배 드려야지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 아니겠나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너 좀 제발 좀 잘 좀 살아봐라. 네 부자 되는 게 내 유일한 소망이다. 너 건강하는 게 내 유일한 소망이다. 네가 약한 것들, 마음 여린 것들, 그런 것이 강하게 되는 게 내 유일한 소망이다. 네가 잘 되고 사람들 앞에 좀 떵떵거리며 사는 게 내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고치고 약한 것들 고치고 가난한 것들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셨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것들 고치시고 약한 것들 고치시고 가난한 자 회복시키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약하면 병든 몸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이 잘 회복이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네가 강한 몸 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천국 좀 가라. 네가 맨날 가난한 삶으로 돈 꾸러 다니면서 비실거리지 말고 좀 부하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네가 나는 이제 살만하다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천국 좀 가라. 네가 묶여있는 어떤 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좀 회복되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서 천국 좀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어서 천국 소망 좀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 하시려고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것 치료하시고 회복을 명하셨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중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회개일까요? 천국일까요? 자, 물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요한도 회개 좀 해라라고 외쳤고 예수님이 또 회개 좀 하라고 외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심 단어가 뭘까요? 회개일까요? 천국일까요? 물론 떨어질 수 없는 단어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것,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시키지 않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방법 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쉬웠을 테니까요.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은 다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고는 내가 내려가서 이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죽임당하지 않고는 얘네들 천국 가기는 틀렸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돌이켜서 회개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임당해야 하는 그 유일한 방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말 안 듣는 너 때문에, 지질이 말 안 듣는 너 때문에
아니고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모든 죄는 다 짊어지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이만하면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만하면은 그래도 남들 해 안 끼치고 살고 있지 않나라고 착각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좀 회개해서 천국 가라고, 너가 아니고 너 좀 회개해요 해서 천국 가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시는 것도 이 땅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 좀 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 천국을 위해서 좀 살아가라 라고 바라시는 이유 때문에 치유하시고 고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5장 말씀부터 시작되는 상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상상수훈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복이 바로 천국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너 좀 복 받아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적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상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상수훈은 바로 천국 시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시민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복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복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이 만약에 죄를 저질러서 네 전체가 천국 갈 수 없다면 그 손 잘라내고 천국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발이 범죄하여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서 범죄하고 있다면 그 발 잘라내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예수님도 내가 병 가지고 사는 것, 예수님도 내가 지질이 공상받게 사는 것 원치 않으실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벌러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회개하고 천국 가자. 네가 지금 그 상태로는, 그 상황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너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비록 오늘 이 하루 분주하게 살아갔지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갔지만, 예수님하고 딴판으로 말씀하고 딴판으로 살아갔지만,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무엇인가?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잘못 살아서 만약에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못 간다면 가장 그것 때문에 슬퍼하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고 너한테 계속해서 천국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내 말 안 듣고 살았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처지 되지 않도록 제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